잠들기 직전까지 기도하다가 잠든 후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 제가 여기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럼 이제 태권도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애들이 오줌을 어떻게 싸는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어떻게 싸는 줄 아세요? 진짜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애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오줌을 봐요. 한 손으로 바지 내리고 한 손으로 이거 보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예.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우리 기도의 최대의 적이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시간을 다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 기도의 영적 생활의 최대의 적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정보도 많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본 것도 결국 유튜브였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시간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활의 최대 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어요. 물론 우리 영적 생활의 아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한다면 말이죠.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지금도 계속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피해를 주는 것, 핸드폰을 한번 붙잡고 그 쇼폼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상들이 나를 자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핸드폰 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이 땅의 수많은 정보와 재미와 교제하는 시간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즐거운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무서운 죄로 여겼어요. 여기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은 다 알다시피 한나가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고, 사무엘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늘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사무엘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살았던 엘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그런 시대에도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저는 그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성도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저때 무렵 성전에 들어와 사무엘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충성스럽게 기도만 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상실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에요. 그는 눈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이 취한 여자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정상적인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해먹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는 폐륜적인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와 그의 가정은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미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지켜낼 수 없었고 그 언약궤를 결국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회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윗의 시대까지 이곳저곳을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모든 이방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블레셋을 대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의 침범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무엘의 이스라엘 통치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은퇴식이에요. 사무엘의 은퇴 예배예요. 사무엘의 은퇴 선언이고 퇴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물려주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강조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기도 안 하다가 은퇴 후부터는 이제 기도할게, 그게 아니에요. 여지껏 나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나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지껏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사울에게 모든 통치를 넘겨주면서 자신에게 기도만큼은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 쉬는 일은 죄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안 한다기보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뭔가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왜 왕을 구했습니까? 이방 나라들도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의지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힘과 능력이고 방법임을 믿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왕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내가 쌓은 경험이 중요했어요. 시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얻은 내 재물이고 내 명철이 있어야지, 내 능력이 있어야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이게 죄인 거예요. 이 교만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랍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하지 못해서 악한 사탄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배반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나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바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기까지는 잘 아시고 19절은 모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예배 한 시간 딱 드린다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예배 한 시간 딱 드린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관심만 가득하여 기도는 쉬고 세상 것에 푹 빠져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 떨어져요. 등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등불도 있어요. 등도 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 버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매체가 너무나 발달하고 영상 문화가 너무나 발달해서 너무나 지식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발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뭐 아는 게 많고 세상적인 거 다 꿰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르는 게 없고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세상 문화를 잘 읽는 척하고 경제 흐름을 다 알고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다 꿰고 연예인 다 꿰고 세상 노래 다 꿰고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세상 일에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데 기도는 안 해요. 선한 데는 뭐예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죄성이라는 것이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데는 미련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미련해요. 몸이 안 돼요.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돼요. 악한 데는 똑똑해요. 영리해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건 너무나 쉽게 접근돼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는 거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에 탄 아이가 엉엉 울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엉엉 울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영상이 꺼졌어요.
나 왜 우나 했어요. 근데 딱 그 유모차 안에서 막 우니까 아기를 딱 이렇게 내면서 "아이고 영상이 꺼졌는데."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온몸이 다 발달돼 있어요. 너무나 여기에는 똑똑해요, 영상 보는 데는. 아기가 울음을 뚝 끊칠 정도로 세상 일에는 엄청 발달돼 있으니까 우리는 재밌는 거 막 그냥 쇼츠 착착착 넘어가면 밤도 금방 새워요. 예? 그런 노는 데는 엄청 발달돼 있어요. 게임하라고 해 보세요. 밤을 새워요. 기도하라고 해 보세요. 10 분도 길어요. 한국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평균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쇼츠 동영상을 약 2~3시간 매일 본다고 해요. 이 지적이면서도 육체적인 발달들, 영상의 발달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무뎌지게 한다는 결론을 전 내렸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채널을 맞추고 있어야지, 끊임없이 유튜브 수많은 알고리즘에 내 채널을 맞추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성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안 먹는 금식보다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온통 육적인 것, 세상 지식적인 것만 발달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고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기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조심하고 구별하고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관리해야 된다.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관리돼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관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최소한 드라마, 쇼츠, 영상,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아야 돼요. 하늘에 우리의 안테나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으로 눈 어두우면 제사장의 자녀라도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자식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엘리의 두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페루나로 살다가 망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의 아버지는 꼬꾸라져 죽고 그들의 아내들도 죽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아까 그 본 영상 뒤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니 아이들이 12시 넘어서 그 불빨간 거리 뭐라 그러죠? 그런 뭐 홍등가라고 하나요? 완전히
예, 난잡한 거리를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 다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12시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는지, 또 그 온라인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연결되는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말을 듣는데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반항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자녀들을 낳고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자녀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난합니까? TV에 가끔 나오죠. 예? 뭐 20대 때 갑자기 혼자 애 낳아가지고 여관방에 방치해두고 뭐 어디 PC방 가가지고 며칠 동안 밤새고 들어와서 아기가 굶어 죽었다. 엄청 비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빈궁에 빠져 있을 때 안 먹이고 안 입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그 12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 중에 단 1시간만이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재정의 문제가 얼마나 복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최근에 훨씬 더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생기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서 이미 부흥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런 꿈을 가지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합시다.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저는 내일부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1시간 영상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할 것이고요, 저녁에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시면 영상으로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회를 선포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 쉬는 것은 정말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기도 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 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합시다. 기도하기로 맘먹읍시다. 오직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겠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선한 일에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것 자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